할렐루야. 욥의 고난 속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 외쳐지는 귀한 이 욥기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7장입니다. 사람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절망 중에 들어가면 생각드는 게 있습니다. 죽고 싶다. 그런데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죽는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계는 지금 선택적 사망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존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싶을 때에 내가 죽고 싶다면 죽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스위스인가 그쪽으로 가서 선택적 사망,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2명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면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선택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선택까지도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통이란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소생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의 느끼는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디까지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하나를 인정하는 순간 도미노처럼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또 다른 죄일 수가 있다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맞아. 욥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 욥은 지금 어떠한 마음일까? 갑작스러운 자기에게 다가온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왜? 누구 때문일까? 하면서 이제 문제 원인을 찾으러 가지만 그 문제 원인을 찾는다면 감사하겠지만 찾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답답하지요. 누군가 욥에게 욥아 너 이것 때문에 죄졌어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왜요? 쉽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분명한 죄,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게 죄야 라고 지적하고 그 지적을 통해서 내 안에 거북스럽든지 기분 나쁘든지 화가 나든지 맞아 이거 내 죄야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건 어쩌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했지만 그 문제의 원인 분명히 자기도 알아요. 욥도 알아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문제는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점, 그 원인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데요. 몸은 아파요. 병원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힘들어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지금요 이것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원인이 없는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당신에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지? 스트레스는 다 받고 살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무엇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럼 그 원인점을 찾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내 안에 스트레스가 되었다라고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막막하죠. 욥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이 자신을 되돌아보려 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 자녀들이 밤새 잔치를 베풀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았을까? 죄를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를 혹시나 모르니까 죄를 질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렸던 이 욥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치의 문제도 없기 위해서 애썼던 이 욥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자신을 돌아봤겠어요. 그런데 답은 물음표예요. 무엇이지? 무엇일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고 있다면 그건 은혜라니까요. 그만 고쳐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7장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 있어, 그거. 왜요? 죄값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범죄함이 평생 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든 인생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죄의 사슬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사슬만 끊어낸다면 우리는 힘든 노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욥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이 지속될까?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지금 몇 날 며칠이 아니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올 때에 소식이 갔습니다. 소식이 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연락이 되어서 야, 우리 욥을 가서 위로하자 해서 온 겁니다. 뭐 지금처럼 전화가 돼가지고 야, 욥이 그렇대, 우리 빨리 모여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소식이 갔고 소식이 들은 사람들끼리 소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같이 온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같이 있어줬고, 근데 그것이 욥의 전부의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이 성경에서는 한 장 한 장 넘기지만 욥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몇 달인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의 고통은 한 달, 두 달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시간 동안 똑같은 멈춰지지 않는 고통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픈 사람은 밤이 되면 더 아프잖아요. 밤이 되면 더 예민해지잖아요, 몸이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찰 수 없는 이 환경, 잠이란 것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아픈 사람에게는요, 잠은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예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요. 5절 보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왜요? 기와장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어대는, 종기가 나서 그 이 가려움과 이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기와장으로 긁어대는 자기의 몸, 그래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의 몸, 그의 몸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살에는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치우기도 힘든 그의 모습, 자신의 몸이지만 자신의 몸이 아닌 것 같은 이 통증과 아픔, 그리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밖에서 어쩌면 버림받을 것 같은 인간의 몸이 아닌, 이거 살아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존재인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육체의 모습.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피로 인하여서 굳어진 몸이 다시 긁어대니까 또 터지는 모습. 이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11절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나 말할게요.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지키기 원했던 이 욥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이 문제 속에서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 좀 하겠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선택적 죽음이 있었다면 욥은 선택했을 겁니다. 나 죽겠노라. 이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뼈를 깎는 고통, 생사를 찢고 뼈를 깎는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하리이다. 욥의 아내가 욥을 바라본 것처럼 아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자기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내가 무언가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예 이 고통이 짧았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회복 불능이 된 것 같아요. 이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 아예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저주하고 죽는 것이 당신에게는 훨씬 더 고통이 짧아지는 것이 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욥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얘기하는 아내를 향해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요 하면서 외쳤던 욥이 이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나 좀 놓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놓아주세요.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놓아주세요 하는 욥의 외침이죠. 하나님은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고요. 욥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았고요. 욥을 향한 승리의 모습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신뢰하였습니다. 욥아, 끝까지 견뎌내라. 욥아, 끝까지 견뎌내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치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만남들을 줍니까?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로는 나를 그냥 놓아주세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냥 꿀꺽 할 때 그냥 숨 멈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이 욥의 외치며 그 외침 속에 빌닷은 이렇게 욥에게 충고합니다. 8장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고 어느 때까지 거센 바람과 같이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래서 네 말이 좀 거칠다. 너 왜 그래? 아픈 사람에게 하지도 못하게 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 맞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온 이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공격합니다. 3절 4절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의 아픈 상처, 어쩌면 육체적 상처보다 더 아픈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상처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냥 내가 아파서 내가 죽으면 좋을 것만. 이 빌닷은요, 하나님이 어찌 그의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이것은 지금 너의 상황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너와 너의 가정에 임한 거야.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다. 심판하셨다. 그래서 죽은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떨까? 위로를 하고 그를 바로잡아 주겠다는 이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맞아요. 그런데 욥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부대끼는 것은 사단이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두 마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감정인 것처럼, 내 마음인 것처럼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붙잡힌 자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이들은요 오히려 욥을 궁지로 몰아넣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뭐라고 하시는 거죠? 옳은 얘기 볼까요? 맞는 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근데 전제가 있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닷은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위로 속에, 이들의 권면 속에, 이들의 책망 속에는 한 가지 잃어버린 것, 사탄, 이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탄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내 생각에도 역사해요. 내가 아는 지식에도 역사합니다. 내가 아는 경험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잘못 사람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해가 돼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그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맞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치실 때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저 영혼이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빨리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중보자인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붙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손을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가야 하는데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이 영적 교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충고의 말을 해줄 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영적 정의가 때로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가 없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말이 됩니까?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외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금송아지가 돼버린 하나님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믿음 생활인 것처럼 모든 기도 제목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서 그래, 내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런 기도의 모습이 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하면 응답하신다겠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왜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 거룩한 영적 정의는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